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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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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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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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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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Jesus.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게 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5장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팔복에서부터 7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른 복음서도 읽어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의 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서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는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발견하시면은 또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러분 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나요? 입을 닫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복화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뭐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표현이에요.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해주는 8가지 복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뭔가 신비로운,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다루어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 뭐 하실 거예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만 하냐고 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팔복을 관통하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같이 나누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는 일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면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전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새벽에 맞게 그 간통하는 이야기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팔복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텐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이 팔복에서 쭉 나오는 아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복이 있나니 그래요. 3절에도 복이 있나니, 4절에도 복이 있나니, 5절에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모든 구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이 있나니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이 뭐냐는 거죠. 이 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그럼 한번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한번 우리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잘 먹고 잘 사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 되나요? 약간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파탄났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파탄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복,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이 복을 바꾸어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그 복이 있나니를 바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색하지 않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고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딱 보니까 다 당연한 말, 다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말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파탄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다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너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함께 할게 하고 하나님이 탁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려 마음 아파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의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오면 다 화평해지니까 신이 보낸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겠죠.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팔복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위로다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심령이 가난해졌냐? 그가 옳다고 믿다고 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4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아오던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파탄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옳은 사람. 너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할까요? 자기 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널 의롭다 하시니까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는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속 없는 사람이에요. 속 없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한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런가 봐 하고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늘 이용당하고 불쌍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불쌍한 거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이제 대놓고 의의를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옳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해 주셔서 그 의로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고 배고팠는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니까 배불러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긍휼은 어떤 이미지냐면 갓난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가 아이가 막 배고파서 막 우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심령이 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뭔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상태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건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막 이게 마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로 단순한 사람이에요. 뭘로 단순할까요? 하나님으로 단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늘 어디 가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분쟁이 일어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편을 들기 마련인데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제사 이렇게 드린 고기를 먹네 안 먹네 이럴 때 먹는 것도 옳고 안 먹는 것도 옳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나오는 그 구절에서는 또 여덟 번째 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됐다. 바꿔 말하면 선지자들도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봤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팔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뜻, 나의 방향, 나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의 갇힘과 그들의 눌림과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더욱 묵상하고 점검하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나의 주변에도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팔복이 우리에게 도덕 법칙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화평하게 하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복임을 저희들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말씀에 붙여진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꼴을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팔복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